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곡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한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삶.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거친 태풍 속에서도 주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할 때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거친 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에워싸며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경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시린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어루만져서 모든 악한 세력에서 소생케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희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울산 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여. 특별히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로부터 유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홀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폭풍이 몰아쳐오는 가운데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또 병약한 분들, 우리 어린 아기들 특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새벽 기도는 저희 따로 모이질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일은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드릴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미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 현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까지 실시간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도 전송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개척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불의하게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남을 얻게 되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이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가 함께 이제 연결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개척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석방된 이후에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마 간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여있던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만 올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나라를 볼 때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만큼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참 드문데요.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자,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보면 나왔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표현이고 그들은 누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 혼자 남고 나머지 일행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신생 빌립보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누가에게 그 역할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누가가 초신자들 잘 독려하면서 도와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주 헌신적으로 힘썼던 것이죠. 누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무명의 헌신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눈에 띄고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일들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감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무명의 일꾼들, 그런 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룬 교회라 그랬었죠. 항상 이게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치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교회는 획일화됩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어요. 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양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면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씀합니다. 일치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 문화적인 것들, 또 생활 방식에 관한 것들, 그들의 개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리고 간수는 중간 간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연관된 주위의 사람들, 그들까지 합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고 있던 거죠. 그들은 계급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종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동쪽에서,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암비볼리에서 또 더 서쪽으로 옮겨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는 마침내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서쪽으로 지금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 그랬어요.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고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훨씬 많았죠.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 대도시였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고대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더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이 카라는 것이 여성형 명사거든요. 음입니다. 베로니카, 데살로니카, 이 카가 여성형 의미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찾아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당이 정관사 단수가 아니에요. 더해서 정관사 단수가 아니고 복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는 인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하나를 세우도록 규칙이 정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 남자 수십 명이 벌써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그의 주변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부분 유대인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보시죠. 자기 관례대로 말하잖아요.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을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받은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전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미 율법의 전 이해가 있는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에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강론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설교하다는 말이 아니라 설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설득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필요와 그들의 궁금함들, 호기심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는요,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합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강론했다는 것은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토론도 했었어요. 토론도 해서 결국에는 헬라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설득을 받고 이제 그를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또 그것을 체계를 갖추어서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한 겁니다.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개인 전도를 하거나 이웃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나름의 실력을 갖추어서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사도 바울이 연 3주 동안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3절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과 완성,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설교와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고린도 설교는 워낙 그이가 철학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하나의 변증적인 의미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앙과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왜 돌아가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만 있는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만 분명히 전하게 된다면 많은 불신 세력들이 꺾여지고 악한 마귀가 추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죄를 매개로 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확신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뭐냐면, 이 경건하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경건하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건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말은 God fear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말할 때 경건한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는요,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설득을 받아서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상당히 지체가 높은 여성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의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상류층 여인들이죠.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총독이 빌라도가 거주했던 것처럼 마케도니아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겁니다. 엄청 큰 도시였죠.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말은 바울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종종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때는요, 이 시대는 99.9%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미신에 매여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억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9.9% 사람들 중에서 0.0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로 한다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말은 바울 신라의 추종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팬클럽 같은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요, 이게 지식과 정보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전파되다 보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온갖 방식으로 서로 소통되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팬덤 형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적으로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그들의 화장을 따라하고 옷차림을 따라하고 말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까지 따라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세속 문화에 그냥 찌들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팬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면하지 아니하고 SNS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팬덤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유익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소비자처럼 자기 취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막 그렇게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하지만 그건 종교 소비자로서의 모습이지 참다운 예수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not a fan,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뭐 BTS 팬이다, 누구누구 팬이다 하면 팬이다 그러면은 뭐 공연하면 할 때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그 입장료 지불하고 들어가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들의 뭐 음원도 사고 또 그냥 앨범도 사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부도 하고 뭐 온갖 다 하잖아요. 열광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팬클럽의 팬들이 목숨 바치고 하지는 않아요. 목숨 바치는 않습니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뭐 가수나 탤런트나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추종하고 모방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을 위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하나의 팬덤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고 예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진지하고 아주 엄숙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99.99% 이상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매여 있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의 그 진지함, 엄숙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낡은 관습들, 기득권들, 헛된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모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설교했다 생각해 보세요. 20만 데살로니가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 삼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생애를 바쳐서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 보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제자의 삶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팬클럽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항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죠.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항상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회심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반응을 잘하고 기존 유대인들은 오히려 적대적인 일 때가 많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그들의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 기득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단 몇 주 만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니까 시기하고 그리고 분노했던 거죠. 분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한 다음에 야손의 집에 침입해 들어갔다 그랬죠. 야손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초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이 거처를 마련해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거죠. 자, 결과를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서 사람들 앞에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로 소문을 좀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귀신을 추방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서 곳곳마다 도시들마다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다. 왜요?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복시킨다 이 뜻이에요. 전복시킨다. 뒤집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전복시켜버리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도시 곳곳마다 이제 소동을 벌였으니까, 물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지만 기존의 기득권과 관습의 메인 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짓된 소문을 지금 퍼뜨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말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은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가이사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황제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로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막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서 바울 신라도 괴롭히고 야손과 그 집 사람들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이 보석금이라는 것은 아마 짐작컨대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바울을 너희들이 환대하지 말고, 그리고 바울의 말에 끌려가지도 말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데살로니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돼 라고 협박을 하고는, 그리고 약간의 돈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적당하게 풀어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도의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 낯선 곳 데살로니가,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정을 쭉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해 보니까요, 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온갖 위험과 그리고 방해 공작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곳곳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뭔가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가는 사신들이다.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낯선 도시를 가면서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뤄갔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활용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게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생명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낯선 곳 데살로니가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내리 그 땅에 들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헬라인들 우리와 그분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대적하고 그들을 또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작은 것을 기억하고 저희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에 모든 기태주를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 영혼구원의 생활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수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교회 목회표를 안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위로는 주님을 향하여, 하늘은 서로를 향하여, 밖으로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MIP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 25개 짝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30개 그룹의 짝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큐티인 말씀 묵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부 및 유치부 여름 수련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은혜로운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파 오랑우탄 유명한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 귀한 선교회와 상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함께하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지 않는 데서, 잠드는 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연합의 사역의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을 사역 자들이 한 명이 보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묵상과 성경과 함께 다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안전하게 은혜가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주의 주님을 승리하기로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상부터 아버지 정선은 정장년 노진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의 성국 백성으로 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믿고 따르며 주의 쓰임받을 신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오라 동우리 선교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여름을 보내고 인생 가을을 준비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여 우리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도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도 새로워지고 온 교회 예배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선교의 새로운 믿음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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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 낯선 곳 위험한 곳 적박한 땅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곳을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마귀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미신과 우상에 매인 자들을 해방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선물하며 천국 백성으로 삼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안일하며 태만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비자 의식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진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소비자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전복시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 온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죄로 범벅되어 있고 뒤틀린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